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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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 비틀거려도 우리는 씩씩하게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반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그리하오니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나이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심장 속으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나이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어요. 너희는 그를 고발하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며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목사님도 외로우셔요? 어느 날 농촌에서 목회를 하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물꽃 싸움으로 교인들 간에 척지는 일이 번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답답했는데 가물었던 대지에 단비가 내려 정말 다행이다. 타들어가던 그 농부들의 다급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의 그런 그 고백입니다. 어느 빗소리에 이끌려 창문 앞에 서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이 찬양 아시죠?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는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계셨답니다. 가뭄이 깊었기에 내리는 비가 예사롭지 않았죠? 인생이 어떠한가 물으면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정직한 답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순간의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어떠셨어요? 코로나 아무리 조심을 해도 걸리는 사람은 걸리고 아무리 그냥 과감으로키나 해도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리더라고요. 호흡 하나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내리는 빗소리가 정말 반가웠던 농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의 이런 고백입니다. 집회를 마치는 몇몇 교인들과 마주 앉으셨대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 한 분이 문득 목사님도 외로우셔요? 하고 묻더랍니다. 주님이 계신데 외롭기는 뭐가 외로워요? 라고 대답했으면 좋았겠는데 몇 번이고 힘을 줘. 그럼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언제 외로우냐는 질문에 말의 무기력함을 절감할 때 선포하는 말씀이 사건을 일으키지 못할 때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친구들에게 문자로 언제 외롭냐고 물었습니다. 한 친구는 서로 옳다는 두 교인 사이에 서 있을 때라고 답했고, 다른 친구는 주일 오후 모두 떠난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답을 하시더랍니다. 감리교 최초의 조직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교수님은 1930년대에 쓴 그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책에서 예수의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정경목 목사님이시네요. 정경옥 목사님. 제가 이 안경에 초점이 잘 맞지 않습니다. 예수가 외로운 것은 한 제자가 자기를 밀고 해서도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잠을 자다가 흩어져 버린 제자들 때문도 아니고,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는 자기의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자기 혼자 남아있다는 것이 외롭다는 것보다 사랑을 주어도 받을 이가 없다는 것을 외로워하셨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세상에 친구 없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고독의 사람이고, 눈물의 사람이고, 선결을 가진 사람은 군중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 사랑을 주어도 받으리 없이 외로운 예수, 도무지 저나 다른 목회자들의 외로움과는 비교가 안 된 거죠. 한 교우가 우연히 던졌던 질문이 소명에 대해 재차 묻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부름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신학교 입학시험을 보던 날 시험 관독관으로 들어오신 교수님은 시험지를 나눠주기 전에 찬송가를 한 장 푸자고 하시더랍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버리다. 저희도 이 찬양 정말 많이 했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때처럼 그 찬송가가 천금의 무게로 다가온 때가 없었다 그래요. 이 찬양할 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이 영광의 길 혹은 안락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다 공감하고 있었기에 그 찬송을 우리는 비참하게 부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 찬송가를 제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죽음조차도 주를 따르려는 열정을 막을 수 없다는 결의가 풀려버렸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일이죠. 일주일 내내 샤를드 푸고의 기도문을 읽고 또 읽으셨다고 그래요. 나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당신 좋으실 대로 하옵소서.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에게서 이루어진다면 그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드립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바치옵니다.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혼을 바치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께 이 몸을 드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남김없이 이 몸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끝없이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부름받은 자로 산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어쩌면 그다지 행복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교회에 와서 인생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해서 함께 웃은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함께 하고 싶으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기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안락한 삶과 신앙적 삶은 양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 현현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살았죠. 불평하는 백성과 그 백성들의 넌더리를 내며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에 서서 중재하며 살아간다는 것 정말 힘겹고 외로운 일이었다는 거죠. 예언자들이 운명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청중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전하다 보니 예언자의 말은 때로는 위로와 격려지만 경고와 책망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랑받기보다 깊이 대상이 되곤 하죠. 사람들은 가끔 예언자를 찾아와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
믿냐 묻기를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대답은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말을 선포해야 하는 게 부름받은 이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형제자매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끊어진 것을 이으시고 부서진 것을 고치신다라는 것.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 벌은 자기에게로 돌아가지만 듣지 않으리라 예단하고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벌은 예언자에게 돌아갑니다. 예언자의 탄식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영광과 찬탄이 아니에요. 그는 백성들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과 파멸을 외치자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왔다고 그래요. 예레미야의 말은 아주 격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으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7절이죠. 번역이 너무 점잖게 되어 있어요. 나를 속이셨다는 말은 원래 달콤한 말로 자기를 꿰었다라는 말이고 나를 이기셨다는 말은 마치 강간하듯 힘으로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불경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절박했죠. 가깝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그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 그처럼 외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다짐도 해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그랬더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그러죠. 내면은 솟구치는 어떤 뜨거움 때문에 그는 말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심정에 공감하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0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예레미야. 어떻게 말해도 마음속에 불붙는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차마 포기할 수 없는 길, 그것이 부름받은 이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러하죠.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절망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도록 부름을 받았죠.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땅 짚고 헤엄친다 이런 말이 있죠. 얕은 곳에서 헤엄을 치면 물에 빠질 염려가 전혀 없죠. 그러나 수영을 참만 깊은 발이 닿지 않은 깊은 물 속에서 맛볼 수가 있는 게 수영의 참맛이다. 신앙은 안전한 것,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풍덩 자기를 내던질 수 있을 때 신앙은 잘합니다. 폭포를 거슬러 오르면 연어처럼 세상 풍조를 거역할 수 있어야 된다. 비겁은 안전지대를 묻는다. 편의주의는 정치적 인기를 묻는다. 허영은 인기 있는가를 묻는다. 그러나 양심은 옳은가를 묻는다.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 마하트마 간디의 이 말은 진리라는 중심을 향해 순례 중인 사람들이 언제든 명심해야 할 그런 말입니다. 안전과 편의주의, 허영심이 아니라 양심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것, 그때는 분명 실존적인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 영혼이 고양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마틴 루터는 보름스 제국 의회 앞에 소환되어 그동안 싸웠던 모든 주장들을 철회하고 책을 불사르라는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형제의 명령을 들었을 때 며칠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범민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는 황제의 요구를 거부하며 이렇게 말하죠.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가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하는 것은 위험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그는 자기 확신과 신념을 위해 죽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의 발이 땅에 닿지 않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부력이 그를 떠올려 주었어요. 종교개혁은 이때부터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주님은 내 일을 지키는, 내 앞을 지키는
용사이십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이 인간적 범민이나 갈등조차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를 위해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한 후에 몇 번씩이나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8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번민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번민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빚으시는 시간이었죠. 이사야의 말이 정말 절실합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 투정만 부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그는 눕과도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뢰 속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현존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11절의 예레미야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내 앞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보여도 당신의 사랑을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힘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지를 알고 있죠. 밖으로는 적들의 침입을 막아야 했고 안으로는 성벽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 등 재건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했어요. 모든 여건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격려하며 말씀하시죠.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역사를 새롭게 하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에 잡힌 사람들은 자기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며 낙심하지 않는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를 이룬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은 절망의 큰 산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탄식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까? 탄식을 그치십시오. 주님의 발 오르 곁에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 큰 산을 허물며 새로운 역사를 짓도록 하신다라는 것.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맺는 많은 관계 속에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고 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우리는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고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매는 길이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 이제 2024년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 말씀 7절에서 11절 비틀거려도 우리는 힘차게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을 온전하게 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